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쳤소.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소소한 일과 중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부과될 때 어떤 것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저희들이 분간 못할 많은 순간순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길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또 옳게 여기시는 길로 합당히 여기신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10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치 않는 사람,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은 결국은 형벌이 따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어제 잠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예수에 복종치 않는 자, 세상에서는 예수님께 복종한다라는 말은 고사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롱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하면서 재수없다고 침을 뱉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상한 척하고 예수 믿는 것도 좋죠. 존경스럽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의 불신앙을 지닌 사람들, 무신론자들, 자기의 삶 속에 누구도 개입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완고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 할 것 없이 예수께 복종치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멸망이라는 말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말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체벌을 당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어떠한 모멸을 당한 적이 없고, 또 심하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순식간에 엄습해오는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화상을 입어서 막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없이 치료를 거듭하고, 그리고 그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살을 뜯어가지고 성형수술을 해가면서 10수년을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당한 환난, 그가 당한 그 어려움, 그가 당한 무서운 일들, 이것은 또 다른 무서움을 능히 상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느니라 라고 말한 성경저자의 말씀처럼, 고난은 절대자를 인지하게 하는 그런 그 초대장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교만이 무너지고 그 잘난 것들이 속절없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죠. 발견하게 되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게 일때었구나. 인간이 과연 이룰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인간이 과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자에 대해서 방종할 수 있어요. 절대자를 무시할 수 있고, 절대자에게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그다지 두려움이 없고 겁 없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인간은 자기의 주인도 되지 못하는구나.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많은 허점이 있구나, 인간들에게는. 이 같은 것을 알 때 비로소 누군가가 있는데, 과연 이 누군가, 세상의 주인 되는 그 누구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세상에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면서도 신이 있음을 또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는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 귀신, 이와 같은 존재들이죠. 성경에만 귀신의 존재가 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동화책이나 소설책이나 이런 데도 종종 귀신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바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옛날에 아주 무시무시하고 겁나는 영화를 60년대, 70년대에 했었거든요. 텔레비에서. 그것을 너무 재밌게들 보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 주제가 대충 그래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뭐 흰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로 헤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악을 섬멸하는 천사 같은 역할을 그들이 감당한다니까요.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 역할을 그들이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막는 세력으로 악의 무리들이 자기들을 연출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귀신, 인간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고 인간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과 또 그와 같은 직분을 가진 그런 그 지위에 있는 이 악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쫙 깔려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모습은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전 세계적으로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현장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아주 완전히 세상을 뒤덮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독하게 만들고 살인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자기 자녀를 죽이는 자, 자기 부모를 죽이는 자, 심지어 자기 동생의 30년 동안 번 돈을 다 착취한 큰형이 있어요. 그 연예인 중에 그 요즘 박수홍이라는 그런 연예인이 자기가 번 돈을 큰형이 다 갈취해 간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을 갈취를 당하면서 살았는데 불구하고 착한 사람인가 봐요, 박수홍이. 부모님이 그것을 알게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숨기고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깊이는 못 읽어봤어요. 그냥 제목만 그냥 봤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복종할 의도가 없고 또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금시초문인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다. 세상에 살면서도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요. 아니 형벌을 받기 위해서 저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형벌을 받을 일을 자꾸만 쌓아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참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참 똑똑한 사람인 거 맞지? 나는 완벽해. 뭐 이래가면서 살아갑니다. 참 두려울진저.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이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인간의 능력 밖에 초능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종종 다시금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통 기이한 일만 있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온통 기이한 일만 있으면 기이한 일도 아니에요. 자연적인 일인지 그것이.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통해서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날마다 그냥 우리 곁에서 기적을 낭발하시고 그리고 뭐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일을 한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죠. 늘 있는 일이죠. 항상 있는 일이죠.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신앙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기이한 일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일도, 또 기적을 베풀어 나아가시는 일도, 또 하나님께서 꼭 합당히 여기셔서 사용하는 자들을 기이하게 쓰시죠.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이한 일이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더욱더 소망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잖아요. 우리의 장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이 고락간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나라 가서 영원히 고생과 이별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에 가서, 질병이 없는 곳에 가서, 그리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으므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늘 그분의 빛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살고 그분을 온전히 찬미하고 그분의 사랑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누구라도 감소시키지 못하게 우리에게 100% 전달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삶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상을 이기지 못할 만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분이 제한받지 않고 우리 앞에서, 우리 근처에서, 우리 주변에서 덜 빛빛 주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요. 완전 성화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다가 그곳에 이르러 비로소 이제 우리는 성화가 될 거예요. 천사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가졌고 그 나라 가면 이제 불의는 영이었던 천사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간으로 섬길 것이니 얼마나 우리의 지위가 놀라운 지위냐고. 이 땅에서 지금 천사들을 우리가 부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분이 드러내놓고 나타나서 우리가 대화하고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받은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또 성령님이 돌보신 영역 안에서 우리를 숨어서 지키고 계신 거예요. 어떤 때는 천사가 우리를 확 잡아 던져가지고 사망에서 막 건져내기도 하실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일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같은 일을 아주 쉽게 경험해요. 졸음운전하다가 눈이 번쩍 떴는데 차를 들이받기 직전에 그런 일들을 쉽게 경험한다니까요. 그일 뿐이겠어요. 우리가 일을 갖다가 잘못 행하여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도 그분이실 거고, 일을 하다가 아주 위험한 순간을 부딪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몸이 절단되는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일도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 기이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사도들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증거를 지녀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도리를 지닌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모든 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지금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를 기도하는데 그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들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딴 세상으로 간다면 기도가 그렇게 깊어질 수가 없고 항상 기도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어떤 때는 지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포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 때가 아니신가 보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그가
그 기도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 기도로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아마 맡기고 다른 기도의 사역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계시다.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하시고 계시다.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계시다. 또한 이와 같이 너희들을 여기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부분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히 여기시는 부분이 있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인하여 기뻐하심을 누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와 늘 함께 하시게 하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가 중보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참 기도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향한 기도를 더욱더 쉬지 않고 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 부모들은 참 그 이상 더 보람을 어디서 찾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 통해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더 기도에 힘쓰고 그 일에 매달리게 되겠죠. 사도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진보가 있었고 발전이 있었고 지속적인 믿음의 역사가 쉬지 않고 나타났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사역하던 사역시의 성도들 중에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늘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목사님 어디서 사역하든지 우리 사모님 어디서 사역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달라고.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저 십수년 같이 그와 같이 목회활동에 동역했던 자들이라면 아마도 그와 같이 불현듯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럴 것이고 안수집사님들이 그럴 것이고 권사님들이 그럴 것이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우리 자신도 늘 행동고지가 바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돌려드리는 것만큼 우리도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지위만큼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말의 영향을 안 받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데 그 말이 달려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가는 길이라면 그 말을 탄 자들이 마땅히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게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시죠. 그리고 또 자꾸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산을 혹은 물질을 혹은 기회를 계속해서 지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가 받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차단되지 않는 그 일이 우리가 영광을 누리며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